오늘 말씀은 편지입니다. 편지인데 시드기야 왕 때에 여호야긴 왕과 왕후 그리고 많은 사람들, 그때 잡혀간 사람들이 1만 명이 넘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들이 바벨론에 갔을 때에 예레미야가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써가지고 누구에게 3절 말씀 보면 사반의 아들 엘라사 실기야의 아들 그말이야.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왕에게 사신을 보냈는데 그 사신이 엘라사와 그말이야입니다. 이 두 사람 편에 예레미야가 편지를 하나 들려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형제들에게 전해줘라.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5절 말씀, 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 5절 말씀 보면 너희는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서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따서 먹어라. 6절 말씀 보면 자녀들을 결혼시켜라. 그리고 후손을 낳아서 인구가 줄어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그리고 7절 말씀 보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바벨론 나라가 평안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라. 왜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데 또 전쟁이 터져요.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해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건강한 청년들이 또 전쟁에 또 내몰려야 돼요. 그러면 내 나라 내 땅에서 사는 것도 힘든데 전쟁이 일어나면 남의 나라 가서 빌붙어서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전쟁이 터지면 또 전쟁에 끌려가야 되고 그러면 너무 힘들지 않겠냐? 그러니 바벨론이란 나라가 평안하도록 기도하고 평안할 때 너희도 그 안에서 자녀 손들을 번성하며 너희도 그곳에서 오래 살아야 한다. 만약에 8절 말씀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가 선지자입니다, 내가 예언자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선지자들, 점쟁이, 꿈 이런 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제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점쟁이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9절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그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세운 목사가 목회자가 아닐 수 있어요? 그냥 은혜 받았고 신학대학 졸업했고 그래서 그냥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는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목회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할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았다는 이 말씀이죠. 9절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그런데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교하고 예언을 선포한다. 근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절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징역 70년 남유다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았는데 징역 70년 교도소는 바벨론 교도소. 그러면 바벨론에 가서 70년의 징역을 마쳐야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으니까 70년이라고 한다면 당시 한 세대를 20년으로 계산하면 세 세대가 흘러 넘어가는 거죠. 70년을 살아야 되는데 집 안 짓고 살 수 없잖아요. 70년을 살아야 되는데 결혼도 애들 안 시키고 자녀도 안 낳고 그렇게 살다 보면 10,000명이 끌려가서 10,000명이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살아남은 사람들도 나이가 다 80, 90 넘어갈 테고. 그러니 70년 징역 생활 동안에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10절 끝부분
나의 선한 말이 너희에게 성취되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한다. 징역 70년 죄값을 치르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하면 11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스라엘을 향한,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무슨 말로 너희를 미혹시켜도 절대로 넘어가지 말고, 12절 13절 말씀 보면 내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고 내가 너희를 만나 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4절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징역 70년 징역살이 하고 있는데 이제 한 10년이 아직 안 지났을 때 이게 간 편지거든요. 그러니 너희가 거기서 왜 그 28장에 등장한 하냐냐 같은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는 뭐라 그랬어요? 2년 안에 바벨론이 망하고 2년 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2년 안에 성물들이 돌아올 거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 스마야의 하나냐의 그 이야기가 바벨론에 전달되고, 그러면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이 거기서 자리를 잡겠어요? 정착을 하겠어요? 마음이 들떠서 2년만 기다리면 간다. 거기서도 그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 준비만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거짓 예언이 판정이 되면 삶이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역 70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면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16절 말씀 보면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속에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편지입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예루살렘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저놈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남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16절 말씀 보면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17절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서 너희를 썩은 무화과 열매처럼 심판하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 바벨론에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숭배하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으로 그들을 심판해서, 18절,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당하게 할 것이다. 19절, 그 이유는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 돌아오라, 우상숭배를 멈춰라,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라,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목 놓아 외쳤지만 너희들이 내가 보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속에는 바벨론에 일어났던 거짓 예언자로 대표되는 아합과 시드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1절 보면 골라야의 아들 아합, 마세의 아들 시드기야,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21절 중간에 보면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다. 이게 누구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평가예요. 바벨론 포로들은 아합과 시드기야를 참 선지자인 줄 알고 따라갔을 수 있어요. 왜? 하나나처럼. 여러분, 예루살렘에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2년 안에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거라고 어젯밤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박수를 막 꽉 치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2년만 기다리면 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유혹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길 것인데 느부갓네살이 너희 백성들 눈앞에서 아합과 시드기야 거짓 예언자를 죽이는데 22절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그러니까 화형이라고 하는 그 사형 제도가 지금도 남아있는 지역이 있어요. 아프리카나 중동처럼. 그런데 이 바벨론 나라에서 사람의 몸에 불을 붙여서 죽이는 이 방법이, 처형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죽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이고 23절 그러면 시드기야와 아합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화형으로 죽임을 당하는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두 가지예요. 23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했다. 아니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이긴 하지만 선지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이 이웃의 아내와 간음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 가정을 깼고 이웃을 깼다는 거거든요. 요즘 갑자기 뭐 젊은 판사가 성매매 해가지고 요새 또 인터넷 뭐 계속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남자들이 성매수 한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왜? 판사기 때문에. 판사기 때문에. 판사라고 하는 그 사회적인 신분 때문에 지금 그것이 지탄이 되고 선지자가 요즘 말로 하면 목사가 이웃의 아내와 간음을 해서 자기 가정도 깨트리고 이웃 가정도 깨트린 것이 첫 번째 죄악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 그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25절 말씀 보면 끝에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 그 중에서 스바냐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편지를 보내서 26절 말씀 보면 스바냐야 하나님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을 대신해서 너를 제사장 삼지 않았냐? 내가 예루살렘 성전의 총감독인데 그러면 성전 안에서 거짓을 예언하고 미친 말하는 행설수설하는 이런 사람들을 내가 벌 줘야 되지 않겠니? 너 그러라고 성전 총감독 세워놓은 거 아니냐? 그런데 27절 어찌하여 선지자 예레미야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않느냐? 예레미야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27절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하는, 즉 바벨론에 있는 스마야가 볼 때에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냈잖아요. 바벨론으로 70년을 살아야 되니까 집을 짓고 살아라, 텃밭을 만들어라, 열매를 따먹어라, 자녀 손들을 결혼시켜서 가정을 꾸려라,
인구가 줄어들지 않도록 해라. 이런 편지를 보냈는데 이 미친놈이라는 거죠. 그 미친 선지자 예레미야를 왜 벌 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벌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말씀 보면 스바냐가 스마야의 길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읽어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편지 왔는데 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건네줬어요. 예레미야가 그 편지를 다 읽었습니다. 그때 30절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31절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했다. 뭐예요? 스마야도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2절 하나님께서 스마야와 그의 자손, 그의 후손을 벌을 주겠다. 그 후손 가운데 살아남을 자가 없다. 후손이 끊어지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 것이고, 자녀가 태어났어도 병으로 사고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 스마야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고, 32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광경을 스마야는 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결국은 28장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또 바벨론에서 일어났던 아합 시드기야 스마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 모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 거짓 선지자의 말에 흔들렸단 말이에요. 마음을 빼앗겼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나침반처럼 딱 고정되어져 있어야, 자리를 잡고 있어야 이단, 거짓교사, 사이비 그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중심이 하나님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만 향할 수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단 거짓 선지자의 말을 구별할 수 있는 들을 귀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날 동안 어떤 마귀, 사단, 악한 종들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길을 달려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